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환영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낯익은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늘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고대했는데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과 목회자들 또 원로 장로님과 시모 장로님들 귀한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을 축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잡고 기도해서 더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물질, 경제, 가정, 자녀가 잘 돼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우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부득이 젊은 커플이 그때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석 못해서 축하 문자를 대신 보냈습니다. 요한 1서 결혼식 참석 못하니 요한 1서 4장 18절로 축복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결혼을 앞두고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는 어려서 세상 경험도 적고 또 결혼식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도 여의치 않고 또 서로 성장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은근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격려차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고 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젊은 커플, 결혼한 커플 불렀어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때문에 우리 결혼식 다 망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 젊은 커플들이 목사님 보냈던 문자를 다시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결혼식 참석 못하니 요한 1서 4장 18절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가 아니고 잘못됐어요.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함께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말도 알고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환상 중에 갔던 분들이 하나 얘기하는 것 중에 천국 갔더니 찡그리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웃는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영적 신부고 교회는 영적 가정이고 또 우리 전공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 됐으니까 오리교회 표처럼 우리 교회 표가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 또 화평한 교회가 되려면 표처럼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니까 만나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어떻게든 서로 웃음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 때 우리 전국교회 웃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교회, 화평한 교회, 또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웃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마다 화평한 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참 미약했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어려운 때 어렵게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부흥성장하고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거기에다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됐고 예배와 말씀과 찬양에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라기는 창립 72주년을 맞는 우리 전공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크게 부흥성장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같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다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말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재빨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 뜻을 알죠.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도 반석같이 견고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고, 그런 견고한 믿음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세운다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계속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뜻. 계속 세우겠다. 한번 세웠다가 어떤 이유로 그냥 무너지면 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워가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계속 다시 일으켜서, 그것이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서 교회가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끝내지 않고 계속 다시 일으켜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박해로 무너져갈 때 어거스틴을 통해서 계속 무너진 교회를 계속 다시 세워가셨고, 유럽교회가 십자군 전쟁과 패스트 전염병으로 무너져갈 때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계속 다시 일으켜 교회를 세워갔고, 중세의 교회가 교양권의 타락과 성물 숭배로 무너져갈 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951년 그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세워진 전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전국교회는 매우 외진 곳이에요. 제가 30년에 될 때는 포장도 안 된 아주 시골길이었어요. 여기 사람 사는 곳인가? 내가 여기 오는 게 맞는 것인가? 제가 조그만 도시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때는 부목사하면 다 된 줄 알고 뭐 다 할 것 같죠. 그리고 잔뜩 기대에 차 있었는데 뭐 여기 오라고 해서 와서 오는 길에 보니까 포장도 안 된 도로가 그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외진 곳이었고, 당시에는 궁핍해서 뭐 드릴 것도
없었을 51년 되는 시대였겠죠. 또 6.25 전쟁 때였어요. 나라가 벼랑 끝 위기에 있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엄두도 못 낼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전국교회를 세우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서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전국교회를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로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지역에 영적 상징이 되어 거룩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로 주님은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심한 자, 상처받은 자 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정말 실감나는 능력 있는 그런 치료의 현장으로 우리 전국교회를 지금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목표고 예수님의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왜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웁니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세웁니까? 교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석 위에 그런 교회가 되려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온 성도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그의 유명한 서적 기도의 능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더 좋은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다시 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수단과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좋은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찾는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고 더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고 제자와 군사로 세워가고 복 있는 자로 세워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전국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쓰시려고 부르실 때 세워서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보면은 다양하게 사람을 불러요. 좋은 가문의 사람도 부르시고 그렇지 않은 가문의 사람도 불러요. 상류층 네지파가 모세 같은 사람도 불렀지만은 천한 양치기였고 농부였던 아모스도 불렀어요. 부모가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도 불렀지만 가나안 어부의 아들 베드로도 불렀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요, 어떤 다양해요. 공식이 없어요. 사람을 부를 때는 사람을 부를 때는 다 물을게요. 사람을 부를 때는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른 사람을 반드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해서 그를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훈련에는요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과목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고난.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귀하게 세우신 다음에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고난도 유익한 것이 된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같이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형통할 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이 고난 빨리 끝나고 고난이 빨리 지나는 것보다 고난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고난 당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 우리에게 반드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요, 세상 환난을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좋은 길로는 안 갈지 모르지만 좋은 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좋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인 성도인 우리의 결론은 같이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이에요. 결론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훈련 고난을 이겨내고 더 귀하게 시험받아 더 쓰임받고 승리하고 그래서 반석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를 이기려면 그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는 교회를 흔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빼앗는 도적이고 그래서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데, 원수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패망하게 하는, 같이 합시다, 권세, 세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원수마귀는 권세의 권세, 세력이에요. 다시 권세, 세력.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는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절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와 세력, 힘으로 와요. 환경과 그런 어떤 세력으로. 그래서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고 의심, 불신, 염려, 불안, 걱정, 원망, 불평, 탐욕과 교만, 또 미움과 분노,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우리 속에 생각을,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고 교회도 흔들고 서로 원수 맺게 하고 부부도 싸움하게 하고 분내고 다투게 하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성도가 싸우면 안 돼요. 그것을 일으키는 배후의 세력, 음부 권세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책망하고 대적하면 그들은 떠나고 도망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다시 한번 해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야,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서 떠나가라.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적하고 책망하라고 그랬어. 그럼 떠나가, 피하리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요, 세상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럴 때 교회는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고 가정도 반석에 세운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음부 권세 마귀가 쓰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다양한데 그중에 즐겨 쓰는 도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같이 합시다. 조급증. 네,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조급증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해요.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염려, 불안, 걱정, 근심으로 기다리게 하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은 마귀의 일이며, 아니 그 자체가 바로 마귀다. 기다리지 못, 조급한 마음은 마귀예요. 문제를 못 기다리고, 남편을 못 기다려주고, 자식을 못 기다리고, 응답을 못 기다리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조급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음부 권세 마귀에게 속지 말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합시다. 기다리자. 기다려야 돼. 세상 만사가 기다림의 연수가 아닙니까? 농부는 추수를 기다려요. 산모는 출산을 기다려요. 겨울은 봄을 기다려요. 편지는 답장을 기다려요. 직장인은 봉급을 기다려요.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요. 산악인 고상돈 씨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산을 정복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남산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높은 산을 그래 순식간에 올랐습니까? 예, 한 걸음씩 걸어서 올랐지요. 기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누구든지 한 걸음씩 걷지 두 걸음씩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말했어요. 아, 그렇지요. 누구나 한 걸음씩 걷죠. 그런데 한 걸음씩 계속 걷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등산하든 사업을 하든 비전을 갖든 성공하든 정상에 오르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의 정상에 올랐던 미국의 기업가 강철한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이런 말도 했어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시편 37편 7절도 말씀하지요. 시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 같이 참고 기다리라.
다 참고 기다리라. 문제 다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 급한 문제가 다 있을 거야. 같이 합시다.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하나님,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 응답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자. 때가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같이 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경은 계속 기다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응답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러 왔어요.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라.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랬잖아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어요? 예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게 당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문제도 축복의 발판이 되고 결론을 좋게 하실 줄 믿고 기다리자. 실패를 거듭한 남편도 언젠가는 성공하고 잘 될 줄 믿고 기다리자. 자식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기르실지 기대하면서 그분께 자식을 내려놓고 기다리자. 불편한 인간관계도 분냄으로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바뀌고 변화될 줄 믿고 기다리자. 물질 경제도 하나님 물건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여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믿고 기다려야 돼.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교육자 있어요. 목회자도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제 경험으로 봐서 목회자는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보하고, 목사가 교회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목사를 키워요. 성장하는 거예요. 혹시나 교육자들이 약점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절대 뒷말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자. 그래야 돼요. 제가 32년간 했어요. 여기서 목사 40년 했어요. 40년 목사한 사람하고 목사님 몇 년 하셨는데? 10년 정도. 내가 4배나 많이. 뭐 같을 수가 없죠. 32년을 했으니 뭐 얼마나 호흡이 잘 맞겠어요. 뭐 세례요한이 오고 뭐 엘리야가 와도 32년 같이 한 사람을 어떻게 처음부터 해볼 수 있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장 목사님 때는 제가 저만큼 절대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내가 속으로. 내가 저럴 때는 막 헤매고 있었어요. 기다려야 돼요. 같이 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자. 할렐루야. 기다림의 반대는요 조바심이에요. 그리고 조바심을 들쳐온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 남편이 성질 급해서 못 기다려요. 성질 급해서 못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성질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언약 잡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일하세요. 언약 잡고 믿고 기다렸어.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자. 음부의 세력은 조급종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합시다. 땅에서 메인 것을 푸는 교회.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천국 열쇠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그럼 천국 열쇠가 뭐냐 하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시는 천국 열쇠가 뭐냐 하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받아 누리는, 같이 합시다, 자격, 권세. 열쇠는 그런 자격과 권세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처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죠.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존재를 베드로처럼 인정하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권세, 자격, 그게 있어요. 우리한테 열쇠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 즉 그런 자격과 권세를 가졌어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잘 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꼭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자 보세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꼭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이에요. 서로 불화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은 땅에서 그 사람이 지금 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간에 비방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불화하고 갈등하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와서도 땅에서 매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서로 원망 불평만 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분노하고 분내고 다투면 그 가정은 서로 매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오늘 성경 말씀 하늘에서 매요. 그리고 하늘문이 안 열리고 축복의 문이 닫혀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직접 주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줘요. 축복을 사람을 통해 주는데, 땅에서 관계를 풀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같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땅에서 메인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고 나서 용서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받거나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해요? 복이 뭐 아멘이, 이게 기복이 아니에요. 복은 돈만이 복이 아니고 은혜,
행복도 복, 감사도 복, 자녀도 복, 평안도 복, 건강도 복이 많잖아요. 자, 설명해. 복 받기 원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게 될지어다. 다시 3세 말이니까 복 받기를 원해요? 아이, 그렇게 시시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전등이 막 흔들려 버려. 좀 그 정도 해야지. 뭐가 결기가 있어야지. 아멘에 결기가 있어야지. 복 받자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만 복이 아니잖아. 돈도 성경에 예수님이 물질의 복을 3분의 2 이상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해요.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지. 헌금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고 뭐 남 도울 수도 없고 부모님 섬길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것도 복이 좀 복이 많잖아.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 할렐루야. 그래요. 복 받기를 원하면 이제부터 어때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대를 보는 눈,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정죄의 대상, 미움의 대상, 다툼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부터 상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 화해의 대상, 기쁨의 대상, 감사의 대상.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부부를 감사의 대상, 부부가 서로 만나면 기쁨의 대상으로, 화해의 대상으로, 서로가 용서의 대상으로 생각을 바꾸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땅에서 메인 인간관계가 풀리고 하늘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지체인 전국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힘을 얻어서 어때요? 힘을 받기를 바라요.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잖아요. 누가 몰라요? 목사님 설교한 걸 다 공감하는데 힘이 없어요. 교회는 왜요? 힘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죠. 용서할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 힘을 받으셔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자. 용서하는 순간 어때요? 마귀는 떠나요. 바로 용서하면 다 풀려요.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의 병도 조용히 떠나요. 백인들의 박해를 받던 넬슨 만델라가 있어요. 그는 27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백인 정권에 항거하다가 고문받고 27년간 한 거예요. 그는 나중에 흑인이었고, 만델라 사진 있죠. 흑인이었고 그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평화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박해했던 백인들을 넬슨 만델라가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델라가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미움과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해되셨어요? 네. 미움과 원한은요, 보세요. 상대 이전에 먼저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여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있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분께 맡기고 용서하세요. 사순절이에요. 그분은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잘생긴 내가 둘씩 보세요. 한번. 잘 따라서 하는 게 괜찮아요. 옆 사람 보시라니까. 잘생긴 내가 참는다. 옆 사람 보시라니까. 나 보지 말고.
더 예쁜 내가 따라서요. 더 예쁜 내가 웃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너무 다시 잘생긴 내가 참는다. 더 예쁜 내가 이렇게 더 예쁜 내가 용서한다. 복 받은 내가 손해본다. 통 큰 내가 먼저 푼다. 할렐루야. 거울에 비친 나를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가 웃는 거야.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풀자. 네. 성도 간에 푸세요. 부부 간에 푸세요. 내가 먼저 풀자.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먼저 풀자. 형제 간에도 내가 먼저 풀자. 내가 먼저 풀자.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먼저 이해하자. 내가 먼저 손 내밀자.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바보는 옷 이렇게 들키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파고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파고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교회나 가정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메인 것을 풀자. 메인 것을 푸는 가장 효과적인 먼저 해야 할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땅과 하늘에서 메인 것을 풀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최고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창립주의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고 가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땅에서 메인 것을 푸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금교회가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신앙과 인생에서 응답받고 복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를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좋은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갖고 말씀을 지키는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감당하고 영적 상징이 되어서 거룩한 감동을 계속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대를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픔도 많고 낙심될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와서 낙심한 자, 상한 자가 치료받고 위로받는 실감나는 영적 치료의 현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울 때 훈련하시는데 훈련의 그 고난의 과목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귀하게 세움받아 더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음부의 세력은 가정과 한계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의심, 불신, 염려, 불안, 근심, 걱정으로 조바심을 내고 기다리지 못하게 실패하는 마귀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이제 믿고 기다려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할 줄 믿게 하시고 좋은 끝으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결론으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끝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다릴 힘을 이 아침에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묶여서 삽니다.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 힘과 능력을 이 아침에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저들을 무장시키셔서 미움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분노와 다툼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서 풀어서 하늘을 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반석 같은 교회를 상고하면서 주님이 세워가시고 음부의 권sek이고 묶인 것을 풀어서 반석 같은 신앙,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져서 더 크게 승리하고 이 땅의 한나라를 확장하는 주인공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전국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